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양식을 차릴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네이버 TV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목회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1600개 이상의 양식을 나눴는데 그래도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 감격된 순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소도를 끊을 때 어떤 양식으로 내일 음식을 먹기 전에 좀 몸을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까 하다가 역시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비결이지만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비결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 입 베어 먹었다 하고 하는 행위, 액션에다가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 어거스틴 이후에 지금까지 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죄의 뿌리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안 먹고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행위의 문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먹은 아담과 이브의 3장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문제, 먹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뱀의 말대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행위의 문제로 봐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죄사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씀과 선악과를 한 입 따먹었던 그 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연관이 있고 그 속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속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한 입을 베어 먹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의 문제다. 그 말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나처럼 될까봐. 그래서 둘이 평생 이어갈까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땅에 있는 하나님 돼서 서로가 서로를 대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까봐. 너와 나는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 왜 나처럼 되려고 하니? 라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섬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을 거야라는 고백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전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니면 씨 가진 나무와 열매 가진 나무라는 그 창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나무지만 그 나무가 나무로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하늘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죠. 그 씨앗은 행위로서 자기의 모든 성공된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로 남아있게 되면 그 존재 속에 감춰지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로 풀어져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중한 씨앗은 누구에게도 값싼 언어로, 값싼 설교로, 행위 없는 아름다운 말로
사방으로 팔아 넘겨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씨앗으로 쓰려고 남겨둔 그 씨앗들은 그 해에 결실한 씨앗 중에서, 열매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골라서 남겨놓습니다. 같은 씨앗들이 있고 한쪽은 아름답고 큼직한 씨앗이 있지만 농부의 눈에 보게 되면 너는 크고 윤기가 나지만 네 속에는 생명이 없구나. 너는 작고 보잡고 높지만 네 속에는 생명의 열매가 그 안에 담겨 있구나. 농부는 안다는 겁니다. 씨앗으로서 씨앗이 할 일은 두 가지가 아닐까요? 자신을 세상에 팔아 넘기지 않고 지켜내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자리에 떨어져 파묻혀 썩어 스스로 죽는 것. 이 두 가지가 씨앗이 이 세상에 오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유일한 삶입니다. 인간의 희망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헛된 희망에, 눈에 보이는 잠시의 희망에 자신을 팔아넘기지 않는 것. 정직한 절망과 고난으로 대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머리의 사랑, 생각의 사랑, 이론의 사랑이 아닌 발바닥의 사랑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사랑은 발바닥입니다. 머리는 너무너무나 진화가 되어서 너무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너무나 쉽게 뒤바뀌어버리고 마음은 날 씹어도 변덕스럽게 하루에도 12번 궁전을 지었다가 부숴버리고 그렇지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에 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지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또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현장에 딛고 선 나의 발바닥, 대주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 나에게 요구하리니 어디 방구나 얘들아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하나님이 요구하신 유일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바닥에 향기를 붓고 그 발바닥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사랑의 완성의 꼭점을 향하여 달려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할까요? 그 예수님의 발바닥에 향기를 붓고 당신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바닥에 향기를 붓고 그 발바닥에 입맞춤을 한 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언젠가는 분명히 꼭 만나고 말 것입니다. 여인아, 발바닥에 향유를 부으며 그 발바닥에 입맞춤을 한 여인아, 너는 알았었구나. 너는 이미 알았구나. 내 두 발에 찍힌 너의 사랑의 입맞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 생각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마음이 행복하셨을까? 자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폭풍 속을 걸어가는 자의 마음은 늘 평온을 간직하게 되리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는 자의 마음은 늘 폭풍을 간직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